오늘 설교 주제는 광야 학교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칠병이어의 사건, 신학자들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건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는 다른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또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학교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삶의 가르침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던 주일 새벽에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는 30대 중반의 부부가 앉아 있었고요. 남편은 4살 난 아들을, 그리고 아내는 2살 난 딸을 꼭 끼어안은 채 전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 모르겠다라고 나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평생을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은 아닌가. 저는 이 비참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바로 이 비참한 현실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이고 운명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은 바로 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발생하는 열매요 증상들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끊이지 않고 왜 이 세상에는 그토록 악이 넘쳐나는가?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주의 증상들이고 저주의 열매들입니다. 바로 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그와 같은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적의 역사들은 흑암의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고난과 악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과 악,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인생 가운데 흑암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난과 악에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짓밟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그래서 구원의 소식입니다. 해방되었다. 그 모든 저주로부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일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고난과 악에 짓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또는 어쩌다 그리스도인들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해방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다시 그 흑암의 권세 아래로 끌려 들어가 그 저주 아래서 고난과 악에 짓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의 저주 아래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죄예요, 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사망과 흑암의 저주 아래 있고 고난과 악에 짓눌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이 그저 그 고난과 악에 삼켜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그 흑암의 권세 아래로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 고난과 악에 짓눌려진 인생, 그것을 이겨내고 짓밟을 수 있는 권세가 없이, 그래서 승리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그 흑암의 권세, 사망의 저주 아래 고난과 악에 짓눌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물려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과 저주 아래,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끌려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죄에 물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악에 짓눌려져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이 제가 오늘 서두에 나눈 그 비참한 삶의 모습이 사실상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 가운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 그럼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우리의 삶에 다스리고 역사하는 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이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 죄 사함의 역사다라는 거죠. 죄에 물려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 우리가 이제 흔히 죄라고 하면 뭐 거짓말, 음란, 탐욕 이런 종류의 어떤 윤리적인 죄를 이제 떠올리게 되죠. 물론 그런 것들도 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뿌리와 죄의 본질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과 죄의 뿌리 때문에 그러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과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 열매 따봐야 또 납니다. 죄의 본질과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항상 이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을 다 기억하셔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옳지 않은 태도가 죄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열매들은 그 옳지 않은 태도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고 증상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이게 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어떤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죠. 인간의 생명과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재원과 자원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란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하게 의존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의존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걷는데 걸을 수가 있습니까?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앞을 볼 수 있는 인도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인도하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걸을 때에는 이 앞을 보고 있는 인도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를 의존한다는 것은 그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인도자가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인도자가 쓰면 같이 쓰는 것이고, 그 인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그 인도자를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의존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의 권능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미신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미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과 순종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상태,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상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상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의존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의다라고 얘기하고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가 깨어진 상태를 일컬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바로 그 죄에 물려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모태신앙이든 무엇이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끌려 들어가 고난과 악의 짓눌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죄에 물려 있지는 않은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지금 어떤 태도인가? 나는 그 하나님께 정말 소경이 인도자를 의존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래서 그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할 때 소경이 순종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의존과 순종의 관계 속에 거하는
의로운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그 상태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나의 삶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된 상태 가운데 있는가?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흑암의 저주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다음에 세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내게 주어진 내재한 자원으로, 재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런 돈이 있고, 나에게 이런 지위가 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환상, 엄밀하게 말하면 망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환상이에요. 동시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이건 속박이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게 생명의 길이 아닌 속박의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내게 내재한 재원과 내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복과 생명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하나님부터 독립하여 불순종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 고난과 악에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끌려 들어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단절된 이 인간은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되어서 뿌리 뽑힌 채 나와 있는 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풀 보시죠? 뿌리 채 뽑혀가지고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풀,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비유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힌 풀은요, 일단 그 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제한된 수분으로 어느 일정 시간은 푸르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정말 머지않아 곧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풀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 박혀 있지 않고 그 땅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안에 내재된 수분과 자원으로 어느 일정 시간을 버티다가는 정말 곧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물려있는 인간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고난과 악에 짓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유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고난과 악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짓밟고 승리하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다 우리는 뿌리 뽑힌 풀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는 이 말씀 또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은 정말 잘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성경을 보면요, 여기저기 그 안에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진리에 뿌리를 내리면, 그 안에 진리를 의존하고 순종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로부터 분리되어서는, 나를 의존하지 않고 독립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의존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이, 가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존과 순종, 이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생명이고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의존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 미신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 미신이에요. 가짜라고요, 가짜.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29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이겁니다. 이게 의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그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그러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31절에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기 시작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맹인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독립되어 그와 같은 고난과 악에 짓눌려 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와 그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그리스도께 의존할 때, 그 마른 뼈와 같은, 마른 가지와 같은 인생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질 때,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 뽑혔던 풀들이 다시 땅에 심겨지는 순간 그 푸르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하잖아요. 다리도 마르기 시작하고요. 눈도 마르기 시작하고요. 근육도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다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 이 다리가 마르기 시작한다고요. 눈도 마르기 시작하고 근육도 말라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 마른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기 시작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다시 걷고, 맹인이 다시 보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비밀이고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37절에 죄송합니다. 이게 몇 절이죠?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제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도 하고, 눈이 먼 사람들이 눈도 이제 보기 시작하고, 다리 절던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사흘이나 됐지만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돌아갈 때 기진하여 넘어질까 이제 염려가 되셔서, 이제 뭘 먹을 게 있는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33절에 광야에 있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7병2어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7병2어가 그리스도께 붙여지는 순간, 그 7병2어가 그리스도께 의존되어지는 순간, 그 7병2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손에서 넘겨져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4,000명 이상의 인파들이 먹고 배부르고 차고 넘치게 역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 하나님만 믿으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였나 우리 수련회 가서 수원의 한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아저씨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했더니 그 한 아저씨가 하나님을 믿으면 건물이 떨어지냐 뭐 쌀이 나오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땐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너무 뜻밖의 답이 나가지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제가 차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서야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나님만 믿으면 떡도 나오고 쌀도 나온다는 거예요. 떡만 나고 쌀만 나오냐? 아니다. 푸른 채소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온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경도 나오고 양말도 나오고 구두도 나옵니다. 머리숱도 나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언제 쌀이 있었고 언제 떡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시는 메시지, 가르칩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뭐다?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쌀도 나고 떡도 나고 푸른 채소도 나고 소고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만 계시면, 누구만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계시면. 이게 지금 이 광야 학교에서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건 7병이요 앞에 놓여진 문제는 수천 명, 그리고는 예수님. 딱 이 세 무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손에 있던 7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그 순간 거기서 떡이 나오고 생선이 나오고 먹고 배불러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떡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맨 땅에서 시작을 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쌀이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되고요. 돈이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믿음. 내가 믿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 아니 밤을 새도록 평생을 물고기 잡았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니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다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의존과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으니까 배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배 두 척이 와가지고 그 찢어지는 그 그물에서 담아낸 물고기를 그 배 위에 실으니까 그 배 두 척이 물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오늘 광야 학교에서 보여지고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마 계속 먹고 남은 게 지금 여기서 2마리 남아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서 잡았던 걸 계속 먹고. 칠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우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고난에 그토록 무기력하게 당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반 이상은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닌데 덜렁덜렁 붙어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덜렁덜렁 붙어 있는 가지에 무슨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런 가지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우리가 이토록 메마른 가지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이 고난과 악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을 회복하여, 즉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그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고난을 짓밟고 승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장소가 있어요. 두둥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 학교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고요. 또 앞으로 광야 학교에 들어갈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학교에서 어떤 구체적인 훈련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결국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받게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낮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학교에 들어가셨다면 힘을 다해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낮추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 자꾸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2배 이상 힘들게 만듭니다. 딱 영적인 감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광야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어떤 영적인 인식이 되면요, 그 순간에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낮아져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왜? 낮추려고 들어간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낮추기를 원하시는가?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을 누리고 소유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복. 마음이 낮아지는 복. 바로 이 높아진 마음을, 낮은 마음, 부유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광야가 위기가 될 수 있어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높아졌던 사람이 낮아지는 순간 완전히 이게 쉽게 말하면 멘붕이 오는 겁니다. 멘붕.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마음이 낮아져야만 의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의존과 순종을 통해서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요, 의사 말을 잘 안 듣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의사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병이 와야 의사 말을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요, 사람의 말이 안 들어와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하거든요. 마음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물론 여기서 바늘귀는 그 귀는 아니지만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목사 말도 잘 안 들어요. 설교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이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부유한 상태가 되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귀를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뭐 저뿐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진다는 건 단순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니 그냥 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광야로 들어가겠구나. 이게 보여요. 정말이에요. 무섭죠? 아,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가난한 마음은요, 그 말씀을 듣고 의존하고 순종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높아지고 거만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다 쳐내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아주 금방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진단이 돼요. 거만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과 불순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교만은 필연적으로 패망으로 인도하고 사망과 흑암의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 고난과 악의 짓눌림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황해죠, 그게.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우리를 들여보내서 철저하게 그 마음을 끌어내려 낮추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의존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도록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 초입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가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게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요새 운동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운동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첫 만났는데 제 몸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한번 뛰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뛰어보시라고.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뛰라고 이렇게 하는데 확 뛰었어요. 아주 열심히 뛰었어요. 숨이 차도록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제 그 건강 정보가 요새는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제 체지방부터 해가지고 근육량부터 해가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한지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훈련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그러니까 일단은 광야학교에 입학하면 일단 우리를 확 낮춰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낮추신 다음에는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지, 이 사람의 의존도, 그리고 이 사람의 순종도 어느 수준인지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구체적으로 뭐다?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걸 알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의존하고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 거예요. 어디까지 의존하고 있고 정말 어느 수준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즉 이 사람의 믿음도를 시험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광야 학교에 들여보내시는 이유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어요. 다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야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이 되죠. 그 말씀에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서는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지가 않아요. 광야로 들어가야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에 반하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내 뜻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학교에 들어가 계십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이게 졸업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광야에서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초등학교에서 40년 다닌 겁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고 나이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학교에 들어가 있다면, 또 광야 학교에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지 이 믿음도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한번 철저하게 의존해 보시고 철저하게 순종해 보시고 내 뜻과 의지와 반할지라도 그것을 꺾고 한번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여 순종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배부르게 먹고 광야를 나갑니다. 이게 오늘 광야 학교,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14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바로 전장에서 우리 오병이어였는데 또 칠병이어잖아요. 제가 솔직히 주님도 설교자의 입장도 좀 생각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 지난 장에서 오병이어였는데 또 칠병이어, 떡만 2개 늘어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장에 보면 이게 마태복음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래서 그때 빌립은 그 시험에서 보기 좋게 불합격하죠.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데나리온. 그래서 안드레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환이라도 갈 텐데. 지금 우리에게는 수중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져와라. 뭐예요? 내 손에 넣어라. 나에게 철저하게 다 의탁하라. 나에게 접붙여져라. 의존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쉬운 일처럼 보이세요? 어마어마한 순종입니다. 나의 자의식 모든 걸 다 꺾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주님께 갖다 드리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띄워주시는데 그걸 띄어다가 그 백성들에게 준다는 게 이게 보통 순종입니까? 이 의존과 순종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는 광야 학교를 통과해 나아갈 수가 있어. 저는 하루라도 빨리 광야 학교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통과하여 졸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니 조금이라도 천국을 더 누려야지 광야를 더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돼요. 제가 요새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우세요. 이 타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안 되면요 40년 도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뭐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굶주리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돈지갑도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는 관계도 굶주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 말라요. 사람이 마릅니다. 진짜 살이 빠진다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굶주림을 통해서, 그 마름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비록 믿음의 시험과 굶주림을, 낮아짐을,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그 황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난을 통과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정말 죽을 것 같다가 다시는 광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가 통과하고 나면 그때가 참 은혜로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게 거기서 맛을 본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맛. 정말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순종하여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본 거예요.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존하여 순종함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할 때 이 황홀경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저는 우리들 안에 그와 같은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도 참 너무나 은혜되었는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 아마 다시는 통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광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광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고백이잖아요. 바로 광야의 학교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이고 메시지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학교에서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이 커리큘럼을 통과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죽어있던 믿음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들이 다시금 낮아져서 철저한 의존과 순종의 믿음을 통해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그 결박을 끊고 곤고함과 모든 고난의 사슬을 끊고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천국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